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제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해가 지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고, 우리의 어려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새 힘 받고 새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역사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오고 싶은 마음 그냥 마음 속에 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였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사역에 대해서 시비 걸기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할 때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비꼬며 말씀하셨고 그것이 더 나쁜 것이고 사람의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구시죠.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축복하시면서 치유의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대대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도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병이어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 칠병이어 사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병이어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고 칠병이어는 역시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기적이었고 또 과정도 그랬고 숫자적으로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여러 사건들이 나타났지만 오늘은 다른 사건들은 그동안 좀 쭉 많이 보셨어요.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도 보셨고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도 이미 보셨고 물론 이제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비슷한 내용을 보신 적이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놓고 시비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여러 설교 시간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의미를 좀 두고 또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기준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칠병이어의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칠병이어,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그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고백하고 성경을 영적인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사람의 실수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실수로 표현되고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사이에서 비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 성경을 좀 매도하는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문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하려다 보면은 그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은 1.1획 그리고 장과 절,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든 과정,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에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하며 생각하실 때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숫자 하나도 이제는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었고, 이 기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적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긍휼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먹이시는 예수님은 먼저 긍휼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 긍휼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0,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이 무리들,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 있는 이 무리들, 사흘이나 그 자리에 머물면서 말씀 듣고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적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능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죠. 오병이어 사건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또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또 남다릅니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선포하시려 할 때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역시 제자들은 또 역시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하려면, 배부르게 만들려면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과 한 장 앞서서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14장 말씀에,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또 오늘 우리가 칠병이어 사건 앞절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 하실 때에 그 과거에 예수님 보여주셨던 권능의 모습들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 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하나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것 없냐 물어보시면서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 이번에도 5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벌이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을 것,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뿐이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시켜서 이제 자리에 앉아라 시키시고, 음식은 별로 많은 음식은 아닙니다만 뭐 한 사람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앉으라 하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려고 하나 보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불신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려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5천 명을 먹였을 때도 축사를 하시면서 이 축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시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축사하며 보이실 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단계였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제자들이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기까지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권능,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역의 파트너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은 있으셨을 테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 파트너로 사용하실 때에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떡이 넘쳐났습니다. 물고기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다시금 힘을 얻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항상 배불리 먹이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죠.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배불리 먹고 남긴 광주리가 12개였고, 오늘 이 4천 명을 먹이는 현장에서도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구나. 요즘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 벗는 일들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교제하는 일이 줄어들고 식사를 나누는 일이 줄어들고, 식사가 없다 보니까 교제하는 일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좀 그래도 참고 좀 견디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그런 거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또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 식탁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그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은혜를 입는 자리, 오늘 이 4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은혜를 입는 자리잖아요. 말씀으로 비유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접하면서 육적으로나 육신으로도 배불러 먹고 또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체험받는 그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여줬던 모습은 사명자로 거듭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곧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해산시키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축복받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리가 마치 내가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자리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들 4천 명의 무리들에게 해산을 명령하셨어요.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고 살아가면은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펼치셔야 돼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종말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관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것은 위험성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등지고 가정을 등지고 내 사업장, 내 직장 이런 걸 다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4천 명의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받은 은혜 갖고 열심히 살으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15장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셨고 앞장에 있는 14장 말씀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굉장히 유사한 기적이었고, 또 여기에 나타나는 대상들, 그리고 배불리 먹은 많은 사람들, 이런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빵과 물고기 양을 늘려서, 자, 그러니까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를 통해서 나눠주면서 얻은 결과물이, 남은 결과물이 12강줄이에요. 여기 이제 숫자들이 하나하나씩 등장하죠. 유대인들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먹이고 또 유대인들을 배불리게 하셨다라면, 자, 지금 예수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는 그 삶의 바운더리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중심지로 삼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배불리게 하시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사건, 이 두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숫자들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그 5천 명의 숫자 5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말씀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배불리시게 먹이시는구나.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시면서 유대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때는 유대인의 방법대로 유대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한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구나. 또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이 4,000명이 4,0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넷, 4라는 숫자가 이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사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드넓은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또 먹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 12광주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7병이어의 7광주리는 사도행전의 7집사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표현하고 숫자가 알려주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앞으로 장차 있을 여러 사역의 현장 그리고 교회들에 나타나는 현장들에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배열도 의미 있게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의미를 파악할 때에 이 문장이라는 특징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죠. 문체 그리고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도구들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이 복음서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같이 배열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손 씻는 문제 그리고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올 때 예수님에 의해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폐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결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이게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흘러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만의 방식 또 식탁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방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 믿음을 엄청나게 칭찬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의미와 내용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이제 파헤쳐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범위는 유대인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은 이방인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탁 공동체, 이 혈통이라는 문제, 그리고 구원이라는 문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오늘 이 5병이어, 7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먹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이 암시하고 이 숫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백성들을 먹이시는 기적에 등장하는 숫자들의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은 장차 앞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범위가 그 사역의 범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오늘 이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나에게 이 사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이 숫자들과 관련된 부분 또 문장 내용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순서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 찾고 영혼권에 대한 결단을 같이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뜻처럼, 예수님 음성처럼 알리시고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배불리 먹고 예수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예수님 능력을 전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더욱 관심 갖고, 예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기도하시면서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사명은 어디 있을까? 나를 은혜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늘 동참하시고 그 사명에,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깨닫고 말씀 위에 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들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자, 그 약속 어디에서 섭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그 말씀 믿고 그 약속대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도 사명 얻고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말씀 위에서 그 사명을 깨닫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는 게 나타나게 하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하며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온전히 가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은혜에 이르긴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으며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의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은혜로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도 말씀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체험하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명 깨닫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